동시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15장. 15장은 8절까지만 아주 짧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15장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이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15장에서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그냥 딱 뭐예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는 게 그냥 나오죠? 그렇죠? 예, 마지막 재앙,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 재앙이라. 또 뭐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이라는 표현이죠. 다요, 이게요. 또 마지막 절에 보면 마치기까지는 이런 말이 마지막을 의미하는 다 표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항상 키워드 이런 것들을 딱 붙들면 마지막. 그냥 뭐 아무렇게나 제목을 다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또한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마지막을 좀 알리는 내용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서부터 4절까지가 바로 이 교회 박해, 교회의 핍박에서 이긴 자들의 노래를 통해서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뭘요? 그냥 단순히 이 핍박, 박해, 7년 대환란에서 이긴 자들의 노래를 말하고자 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뭐하고자 증거하거나 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다시 말해 마지막 심판한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죠. 마지막 재앙을 내린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긴 자들의 노래를 통해서 뭘 증거하고 있는데 뭘 증거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이 어떻다는 걸 증거하고 있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16장 7절에 보면은 16장 7절에 보면은 뭐예요? 뭐가 나와요? 16장 7절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15장에서 방금 우리에게 보여준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이 마지막 심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이렇게 표현해서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뭐하다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15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렇죠? 자, 15장에서 보여주는 건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마지막 이 재앙이 어떠한 심판인가를 보여주고자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15장이. 그래서 그 노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롭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은 참된 심판이요 의로운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16장에서도 또 강조를 해요. 16장 어디예요? 7절. 그렇죠? 7절에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심판하시는 일이 참되다라고 하는 걸 먼저 보여줘요. 두 번째로 보여준 게 하나님의 하시는 심판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하다? 의로우시다.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통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이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 이 하나님은 이 심판은 참되다, 의롭다,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절에서도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또다시 자꾸 강조를 해요. 그 단어들이 자꾸 그러죠? 또다시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뭐 했다? 나타났음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의가 아닌 것은 반드시 심판한다. 계속 강조가 뭐예요? 의예요, 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 예? 우리가 의가 없으면, 우리에게 의가 없다면 우리도 반드시 심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의롭다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해서 심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것은, 심판은 뭘 보여준다?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뭐냐면, 그래서 의와 떨어지지 않는 게 뭐다? 의와 떨어질 수 없는 게, 의와 떨어질 수 없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근데 우리는 의와 떨어지는 사랑을 막 자꾸 강조해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곧 무엇을 보여준다? 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의.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뭘 보여준다? 사랑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나님은 심판 자체가 뭐예요?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의미가 이렇게 달라져요. 쉬운 말로 말하면 그거예요. 사랑은 죄를, 악을 반드시 심판해. 그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꼭 놓친다고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이게 의에 대해서 충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유일한 의에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14만 4천 전 시간에 배웠다시피 자꾸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은 꼭 영화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영화를 보면은요, 딱 한마디로 말해요. 선과 악의 심판이, 악의 전쟁이에요. 그렇죠? 선과 악의 전쟁. 그러면서 꼭 영화 클라이막스에 뭘로 끝내요? 선이 이긴 걸로 나와요. 참 놀라워요, 이 메시지가요. 그죠? 악이 이긴 것 같지만은 결국은 선이 승리하는 걸로. 여러분, 영화를 다 보면 모든 영화는 주제가 사랑이에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사랑이든 부부와의 사랑이든 뭐의 사랑이든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뭘 보여줘요? 뭐 재물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했던 자들이 이 사랑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결국은 뭐가 승리한다 그걸 꼭 보여줘요. 사랑이 승리한다. 꼭 그걸 보여줘.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걸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산 증거로. 근데 우리는 사랑 이야기하면서 악을 눈 감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랑 하면서도 의가 없어. 그건 아니옵시다 이거죠. 우리가 왜 예수를 강조하느냐? 아까 전 시간에 서론에 이야기했지만 결국 의입니다. 의. 심판은 의를 나타낸다. 사랑을 나타낸다. 할렐루야. 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노래를 통해서, 이긴 자들이 노래를 통해서 보여준 게 결국은 의의 승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기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노래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뭐예요? 의의 승리예요. 의의 승리. 의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걸 꼭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끝까지 의로 이기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나오는 이 7년 대환란, 교회의 핍박,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 악이 의인 교회를 계속, 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데 그걸 끝까지 그것을 참고 견뎠다 이 말. 그 의의 승리예요. 그게 예수 승리고. 그래서 죄가 용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악이 용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악을 악으로 싸운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싸우는 거죠. 선의 승리가 일어나야죠. 그런 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를요. 그래서 15장은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그걸 살짝 우리가 보았지만은, 보면은, 하나는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 자, 노래에 그래서 검은고가 나와요. 검은고 타는 거 나오죠. 그죠?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예요. 찬양.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금대접이 나와요. 금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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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금대접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앞에서 우리 배웠죠? 성도들 기도죠.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찬양과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천상의 세계의 모든 자들은 다 찬양과 기도를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찬양과 기도밖에 없어. 그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무슨 기도다 우리가 얼른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사고 이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기도는 딱 핵심이 중심이 의예요, 의. 그걸 알아야 돼요. 의. 의에 대한 기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기도.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의에 대한 기도가 없어요. 응? 악이 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해요. 거기에 대한 고통스러움을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악의 세력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드려요. 드렸더니 뭐냐라면은, 드렸더니 이제 결국은 내 생물이 그 받았던, 올라왔던 모든 기도를 땅에서 쏟아버리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 이제 보십시다. 이게 대접이라고 그랬어요. 참 희한한 것은, 이가 나오니까 나오겠어요. 세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을 왜 대접 재앙이라고 했을까? 이걸 놓치지 마시라는 얘기죠. 세 재앙과 다른 점이 마지막 재앙은 왜 대접 재앙으로 했을까? 눈치채야 돼요, 이거. 뭘까요? 성도들의 고통에 대한 보응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죠? 1차 재앙, 2차 재앙은 악을 행한 것에 대한 일반 세상의 재앙이에요. 그런데 요것은 3차 재앙, 마지막 재앙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의의 사람들을 핍박한 이거에 대한 보응이요, 보응.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7대접인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의 고통을 통과한 그리스도인. 이들이 이 7년 대환란 속에서 그걸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고 죽었던 자들. 그 자들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666의 그 박해 속에서 표를 받도록 그걸 절대 안 받아. 왜 안 받아요? 의의 승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0장에 그들이 뭐예요?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14장에도 뭐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왜 쓰냐고 말이에요. 끝까지 의의 승리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요. 의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곧 예수를 지킨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이걸 의를 지킨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썼어요. 널부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의 증거를 지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의예요. 할렐루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거에 대한
교회가 의가 없어질 때 그거에 대한 기도가 올라와야 되고, 그게 대접이 쌓이는 거예요, 다. 의를 흐리게 버리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응? 그러니까 거기서 다, 여기서 나온 말이 의가 다 거룩에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거룩이 없어져. 거룩이 상실돼. 응?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왜 믿냐? 거룩이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왜 믿냐? 의요, 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전부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악에 대해서 얼마나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그 악과 싸움이에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싸움이 아니라. 그래서 나온 게 의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사랑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바로 이게 뭐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생명이에요, 생명. 아멘.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의, 사랑, 생명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에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정말 빛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다른 게 빛이 아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 이것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참되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진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게 있느냐 그 말이. 오늘날 교회에게 이게 있느냐 이 말이.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이게 있어야 돼 우리가요. 그래서 이 노마서 2장에 보면은 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노마서 목사님 잘 아시피 2장. 네. 노마서 2장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노마서 2장. 로마서 2장 2절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뭐 한다고 그래요?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참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2장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지금 현재 이걸 두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 심판을. 그죠?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 이 마지막 재앙은, 마지막 심판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날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한 것처럼 노마서 2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2장 2절에 노마서 2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 15장 2절에서 4절까지 쭉 보면은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 노래를 통해서. 이긴 자들의 노래를 통해서 보여주는 노래의 핵심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도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준 게 또 뭐예요? 여러분 5절에서 8절까지에 이렇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림에. 여러분 증거장막. 자,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거기에 뭐라고 딱 나오냐?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자,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나와요. 네? 자, 그러니까 다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이게 다 의와 연결된 거예요. 의, 거룩과. 아멘. 예. 그러니까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흰 옷이요, 흰 옷. 깨끗한 옷이다 이 말이에요. 예? 곧 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의. 예.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이
다 동일한 거예요. 자, 왜 증거장막이라고 그러냐? 증거란 말이다. 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뭘 증거한다? 의를 나타내는 심판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14만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이 노래 소리의 주제도 의롭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그걸 보여준다. 그걸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에서도 보니까 여러분 천사 이 내 생물이 천사에게 이걸 준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심판을 줄 7 대접을 준단 말이에요. 대접을요. 금 대접을 줘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이라고 그러잖아요. 7절에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참에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왜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어요? 이걸 맞춰야 된다 이 말이. 마지막 재앙 딱 끝내야 된다 이 말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이 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결국 니코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의. 그래서 그걸 증거낸다 이 말이. 그래서 증거장막이라 쓰는 거예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다.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의 그 키워드 주제를 연결시키는 다 단어를 쓰고 있음을 그냥 알아야 돼요. 눈치채야 돼요. 그래야 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죠? 그래서 15장은 이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을 알리는 곧 하늘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 15장 뭐 간단하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은 16장에 결국 뭐예요? 바로 이 마지막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 자료에 해놨어요. 소드라, 소두메. 이게 뭐예요? 이게 재앙을 알리는 단어지요. 그죠? 이게 계속 7번 다 강조돼야 한대요. 예? 소드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7 대접이 소두메, 그 다음에 소두메, 또 그 다음에 또 소두메, 또 그 다음 소두메, 또 그 다음 소두메, 또 그 다음 소두메, 또 그 다음 소두메. 7번 딱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소두메. 이렇게 키워드를 잡으면 이게 매끄러지는 거예요. 알아요, 그냥. 네. 그래서 재앙을 의미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와 있는 이 마지막 재앙의 이 재앙 심판에 대한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구나. 썼는다는 말.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크게 보면 7째 나팔이에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죠. 7째 나팔. 왜 이것을 갖다 여러분에게 이게 자료에 해놨느냐? 왜 7째 나팔이라고 해놨잖아요. 위에, 왼쪽에 제일 위에 7째 나팔. 그러면서 쫙 첫째 대접부터 7째 대접까지 쏟아지는 장면 나오지요. 왜 7째 나팔이라고 해놨는가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나 이런 다른 데에서는 자꾸 뭐냐라면 이 서신서 같은데 뭐라고 나왔어요? 마지막 나팔 불 때에 그러면서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짧은 한 절의 표현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쫙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은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저 앞장에서 지금 저 앞부분에서 마지막 나팔 불렀는데 그때 예수님 재림했잖아요. 이런 사람들 있다니까요. 이런 걸 이해를 안 하고 지금 계속 마지막 나팔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신 것을 요한계시록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거지요. 자, 자, 첫째 대접은 2절에 있습니다. 자, 둘째 대접은 3절에 있고, 셋째 대접은 4절에서 7절까지고, 넷째 대접은 8절에서 9절까지고, 가로에서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접은 10절에서 11절까지고, 여섯째 대접은 12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일곱째 대접은 17절에서 21절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대접은 어디에다가 내립니까? 첫째 대접은? 예? 예, 땅에. 첫째 대접은 땅에다가 내립니다. 땅에다. 첫째 대접은. 첫째 대접. 첫째 대접은 어디다가 쏟느냐? 땅에다가 쏟는다. 예. 자, 둘째 대접은 어디다 쏟습니까?
예? 바다에다 씁니다. 바다에다. 셋째 대접은요? 강과 물 근원에. 물 근원에. 넷째 대접은요? 해에다가 둡니다. 하늘. 해. 해에다가 쏟습니다. 다섯째 대접은요? 예, 짐승의 왕자. 짐승의 왕자. 여섯 번째는요? 예, 여섯 번째 대접은 큰 강 유브라데.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예? 예, 공중입니다. 공중. 요렇게. 이게 딱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하십시오. 이게 마지막 재앙의 모습. 땅, 바다, 강과 물 근원, 해, 짐승의 왕자, 큰 강 유브라데, 공중. 이렇게 딱 알고 계시면 쉬워요. 자 보십시다. 구체적으로 재앙을 내리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대접을 쏟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땅에 쏟아요. 땅에. 그러니까 땅에 쏟으니까 땅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사람들에게 나요. 그러니까 꼭 어디에 누가 뭐 출애굽할 때도 악종 나오죠. 그렇죠? 예. 또 욥이 받았던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악종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러니까 악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더럽다. 네. 더러운 종기. 그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그냥 일반적인 종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피부병이 아니라죠.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이 피부병이죠. 이게 땅에 다 이걸 쏟으니까 첫 번째 대접을 탁 쏟으니까 땅에다 쏟으니까 이 땅에 전체가 이 사람들에게만 이 악종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그죠?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666 표를 받은 자들이죠. 짐승에게,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분명히 이야기했죠? 666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요? 666은 뭐다? 지금 말하는 베리칩이 아닙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죠? 이 베리칩이 나중에 그렇게 사용될지는 몰라요. 그렇죠? 사용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 베리칩이 무조건 666이다라면 안 된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끝까지 베리칩이 666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기는데 뭐 어떻게 당할 길이 없어요. 당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666에서 보았지만은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베리칩 이런 거에 포인트를 두지 말고 어디에다가 둬라? 첫 번째 짐승에다가 늘 두라. 아멘. 666은 첫 번째 짐승의 이름이거나 짐승의 이름 수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을 눈여겨볼 줄 알아야 돼. 시대 속에서. 할렐루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냥 뭘 갖다가 이렇게 이 짐승은요 속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뭐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미 13장에서 666 할 때 배웠지만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확실하게.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분명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이 세상을 다 통치해요. 자기 손아귀에 확실히 넣는 권력을 가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로 딱 서요.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두 번째 특징이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요. 꼭 누구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처럼. 맞죠?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거기 절하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 절하라고. 그러니까 뚜렷하게 나타나요. 666이 누굴지. 아멘. 그래서 그 자가 이제 결국 뭐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드러내면서 하는 게 뭐예요? 666 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지. 무슨 바코드니 베리침이 2억이다 신경 써요. 한동안은 신용카드 발급하면 안 된대야. 바코드, 여러분, 베리침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 한동안 여러분요, 그걸 주장했던 세대주의자들처럼 그랬던, 신용카드 받으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처음에 신용카드 이 세상에 나올 때. 발발발 했어요. 나 물어봅시다. 신용카드를 받아서 발급받으면 죄입니까? 그러니까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어디다가 관심을 둬야 되는지, 무엇에다가 두고 그걸 분별해야 되는지, 엉뚱한 걸 갖다가 요놈을 여기다가 이것이 아니고 요것인데 요거에다 두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요거에다 두고 분별을 자꾸 앉아 있어요. 이것이 지이다 기이다 아니다 이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짐승 강력한 통치자를 눈여겨봐라. 아멘. 다 알아. 다 세상에 알아. 그 자가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둘째 짐승도 그 자를 높여서 경배하게 할 때 그걸 따르지 않으면 돼. 할렐루야. 뒤집어서 말하면 그들은 뭐예요? 결국은 이제 음녀 나오지만은 이 음녀가 하는 일이 다 그거예요. 미혹해요. 왜 미혹이 왜 된 줄 아세요? 이제 음녀가 하는 일은 미혹이 왜 된지 알아요? 쉬운 말로 이야기할게요. 나도 예수 믿어.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누구를 미혹하는? 세상을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진짜 여자를, 신부를 미혹하려고. 아멘. 그래서 음녀라 쓴 거예요. 예.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걸 받는 거예요. 다. 자, 그래서 첫 번째의 대접이 짐승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종이 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기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7년 대환란, 곧 교회 핍박에 있었던 사건들 속에서의 보응이라는 걸 얼른 알아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치요? 자, 두 번째 대접을 쏟아요. 그건 어디다요? 바다에다 쏟아요. 자, 바다에다 쏟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돼버려요. 죽은 자의 피같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가 다 피같이 돼버리니까 생물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올 때, 이 재앙이 올 때에 어떻게 돼요? 생선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모로요. 바다에 이 대접을 쏟아 어부 생활을 해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바다의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류의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봐요. 추측해봐요. 어마어마해요. 바다에만 사는 사람만 그렇게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관련된 수많은 유통업과 연결된 거 한번 쉽게 하겠어요. 저기 뭐냐면 도로에다가 갈치 벌려놓고 날마다 그거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가족을 이끌어가는 사람까지 생각을 하라고요. 이해가 되죠? 엄청난 거 이게 파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바다의 생물이 다 죽는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셋째 대접을 쏟아요. 어디다가요, 이제는요? 강과 물 근원에 쏟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과 물 근원이 전체가 피가 돼버려요. 근데 이 피가 된 걸로 다 1차 재앙이나 2차 재앙 때 보면 비슷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요? 그 앞에 재앙 때도 있었는데 특이점이 딱 있어요, 보면은요.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4절부터 7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왜 심판하고 이 의로운가? 그들이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여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심판하시는 참되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왜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 의로우라고 강조를 계속 여기다가 했는가? 보응. 다시 말해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거에 대한 도움이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아까 7 대접이라는 말에서 내가 이미 이야기했지만은 그거에서만 우리가 그것만 봐도 벌써 왜 대접재앙이라고 했을까 하는 것만 해서 의미를 그냥 찾을 수 있는데 그건 오로지 성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모든 신원이요, 신원. 가품이요. 그들을 괴롭혔던 이 땅에 악한 자들. 할렐루야. 좀 더 이야기하면 교회 핍박자들 그 말이. 이들에 대한 재앙이다 이 말이. 이 세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은.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저런 악한 놈들을 살려두냐고.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 없는 자가 빨리 죽는다고. 왜 죄 없는 자는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빨리 보면은요 고난 당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엎치고 또 겹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이 없어서 지금 울고 있는데 거기다 또 환란이 와. 또 환란이 와는데 또 자녀가 또 하여간 이게 기가 막혀요. 아니면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 뺏김을 당하거나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우리는 밤낮으로 요즘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요? 사건 사고 속에 보면은 어쩌면 저렇게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있을까? 저렇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응? 근데 그들은 뻔뻔하게 살아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은 악한 자가 빨리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왜 빨리 심판 안 할까요? 그걸 얼른 알 수 있잖아요. 진짜를 나중에 보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몰랐지? 이거지요. 그죠? 몰랐지 이놈들아.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은 의를 위해서 가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이거다. 이걸 알게 하는 거죠. 그죠? 결코 하나님은 우리 편이구나. 응?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거죠. 결국은 이들이 이렇게 강과 물건에 피해가 되게 한 것은 그들을 하여금 이제 모든 마실 물이 뭐예요? 다 피니까 피를 안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마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고 날 때 보면은 여러분 오줌 먹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기 오줌을 어디 사고에 의해서 그 속에서 지진 그 건물 더미 속에서 며칠간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냐 물어보니 다 뭐예요? 자기 오줌을 받아서 먹었다고. 그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산풍 붕괴 사건 때도 그랬고요. 그래 안 그래요? 얼마 전 지진에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네팔 지진에서도 누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살아난 자 이야기 들어보고 그 이야기 하고요. 그죠? 여러분 피 안 마시겠어요? 마실 물이 없는데 피 안 마시겠냐고요. 우리가 보면은 아프리카에 정말 저런 데 보면 왜 우리가 우물 파주기 해줍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더러운 물 저렇게 먹고 살까? 그 물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들은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마시겠어요? 죽어도 안 마신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그 환경이 되면은 죽어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죽어도 마신다고 그럴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왜 피를 마시게 할까? 너희들이 수 없는 내 성도들을, 나의 자녀들을, 나의 신실한 자들을 수없이 죽였노라. 거기에 대한 대가다. 피를 흘리게 했으니 그 피를 마셔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넷째 대접에서, 넷째 대접 보면은, 자, 넷째 대접은 어디다 갑니까? 해에다가 쏟아버려, 해에다 쏟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해가 어떻게 돼요? 뜨거운 불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해에다 쏟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불로 사람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 불심판이죠. 응? 불로 사람을 태운지라.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 이래도, 그러니까, 지난번 재앙할 때도 우리가 봤지만은, 악한 놈들은 역시 악해요. 따라합시다. 본질이. 악한 자는 뭐예요? 악한 거예요. 본질이 악한 자는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된 거예요? 본질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질이 악하다는 것을 아는 자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날 동성애 같은 거, 여러분 자기가 진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요. 아, 본능이 그래. 본능이. 우리 본능이 남자를 보면은 헬레헬레해져. 그러면서 그걸 당연시해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본능은 뭐예요? 악함이에요. 아멘. 인간의 본능이 악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교회는 그걸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키워드 큐티 설교의 밴드에다가 마귀적 설교를 올렸죠. 그 마귀적 설교를 왜 제가 했냐면, 이번에 이제 전주 키워드 설교 아카데미에서 마지막 종강을 하면서 제가 그걸 설교를 했어요. 간단하게. 설교자가 정말 마귀적 설교를 잘못하면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마귀가 그냥 창세기 3장에 마귀만 그렇게 했다고만 생각한다 이 말이죠. 똑같이 그렇게 마귀처럼 하와를 그렇게 넘어뜨린 것처럼 우리가 꼭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분하게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 주의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게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하는 게 마귀적 설교예요. 좀 더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지 않고 더해. 거기다가 플러스를 시켜. 자기 주장이나 세상이 어떤 것이나 이걸 플러스 시켜. 요게 다 마귀적 설교예요. 더하면 안 돼. 설교는요. 또 뭐예요? 빼도 안 돼. 근데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더하고 빼버려요.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왜 예수님이 말씀을 다 가르쳤다고 마태복음에 나오냐, 28장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치라고 그러느냐. 일부를 가르치라 안 그러고. 또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가르치지 않고 다 가르쳤다. 그 왜 그러느냐를 알아야 돼요. 다 가르쳐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만 가르치면 안 돼요. 그게 마귀적 설교예요. 아멘. 깨달아야 돼요. 어느 교회는 다 요것만 전해가지고 부흥이 됐대요. 그게 부흥이요? 그게 마귀적 부흥이요. 이런 거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은요, 본질 다 드러나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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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배우지만은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고 딱 결론 내려요. 더해도 말씀을 흐리게 하는 거다. 빼도 말씀을 흐리게 하는 거다. 정말 이거 경각심 가져야 돼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있는 대로 전해야 돼요. 눈치 보지 말고요. 눈치 보고 전하는데 어떻게 주의 종이에요? 눈치를 보니까 여러분 음력이 큰 음력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최고의 집권자, 세상의 최고의 집권자도 넘어가고요. 교회의 수많은 큰 교회 목사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음료 이야기할 때 WCC도 살짝 이야기할 거예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네 번째에는 이들이 정말 여러분 이렇게 해도 이게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재앙을 내리는 것은 회개하라고 재앙 내리는 게 아니다. 꼭 알아야 돼요. 심판이요. 의에 대한 심판. 아멘. 자, 다섯 번째에 대접을 쏟아요. 이제 거기는 어디다 쏟아요? 짐승의 왕자. 그러니까 다 지금 현재 이 교회를 핍박했던 것에 연결돼야 안 돼요. 7년 대환란에 다 연결된다니까요. 예. 거기에다 쏟아버려요. 이 첫 번째 짐승. 첫 번째 짐승의 왕자에 쏟아버려. 그 왕권이 무너지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짐승의 왕자에다가 왜 쏟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짐승의 나라죠. 그렇죠? 결국은 계명성과 같은 나라였어요. 이 짐승의 나라가.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계명성과 같은 나라라니까요. 이 나라가 꼭 바벨론을 계명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계명성은 마귀를 말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로만 그걸 해석을 해요. 사람들이. 루시퍼 그래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바벨론이요 바벨론.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오늘 짐승의 왕자. 이 첫 번째 짐승의 그 왕자에 쏟으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예?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물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요. 응? 혀를 깨물 정도의 뭐해요? 고통을 해요. 혀를 깨물 정도의 고통을 해요. 응? 차라리 죽고 싶다 이거지요.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하는 게 또 뭐예요? 참 놀라워요, 이들은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응?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닙니다. 이 짐승의 나라, 제가 무너진 것은 마지막에 나중에 무너져요? 지금 무너진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자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 아픈 것과 또 이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요, 짐승에게 속한 자들은요 회개 안 해요. 그들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심판한 게 아니라니까요. 재앙이 온 게 아니라니까요. 보응이요, 보응. 다르죠, 아주.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대접을 쏟은 것은 어디다 쏟아요? 큰 강 유브라에다가 쏟아요. 자, 이게 다 연결됩니다. 그 짐승과 음료와 나중에 나오지만은 바벨론, 이게 큰 강 유브라데에 다 연결됩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다. 관련돼요, 다. 자, 큰 강 유브라데에다가 쏟아버려요. 그 유브라데에 쏟아버리니까 어떤 일이에요? 강물이 말라버려요. 강물이 말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이곳저곳에서 뭐예요? 왕들이 다 몰려들어요. 어떻게 몰려들어요?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1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이 큰 날이 뭐예요? 마지막 저 뒤에 보면 이제 19장에 나와요. 19장에. 예수님과의 전쟁이요. 아멘. 예수님 재림에서 전쟁한다니까요. 이게 이 예수님과 예수님 백성들을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 이기지요. 그래서 전체 다 모으는 거예요. 이 짐승이요. 예? 큰 짐승이 전체 모든 왕들을 다 모아요. 군대. 예? 전쟁하려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13절에 나와요.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곧 이 새 영을 한마디로 해서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이 더러운 영, 곧 뭐예요? 귀신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의 입에도 있었던 영,
짐승의 입에도 있었던 영, 거짓 선지자의 입에도 있었던 영. 그러니 다 이들은 다 거짓말만 하는 거죠. 진리가 없지요. 예? 의가 있을 수가 없어. 거짓 영이죠. 거짓은 뭐예요? 입 밖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의요. 밝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속에는 뭐예요? 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거기 속는 거예요. 큰 음료한테 왜 쏘가요? 겉으로는 기가 막혀요. 의롭고 선하고 기가 막혀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겉보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 분별 안 돼요. 아무도. 꼭 알아야 돼요. 세상 염려하는 사람들 결코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어도 여러분 절대 분별 못 해요. 그래서 다 자빠지는 거예요, 미혹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들이 왜 그래?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이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여러분 전체 모든 왕들을 다 이게 딱 끌려들게 만든 이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이 귀신의 영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강물에다 이게 뭐냐면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다가 딱 쏟아버리니까 다 몰려들게 하는 거죠. 전체 귀신 영에 쏟아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죠. 마지막 7째, 이게 이제 이 전쟁으로 멸망한 것은 19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이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큰 날, 이게 바로 19장 19절에서 21절에 그 전쟁으로 멸망됩니다. 결국은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몰린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어디다 쏟아져요? 공중에다 쏟아요. 공중에다 이제는요. 자, 땅과 바다와 강물군 분원과 해와 짐승의 왕자와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쏟았는데 마지막에는 여러분 공중에다 쏟아요. 여기다가 이제 캐시 마크 하나 딱 달아놔요. 왜 공중에다가 쏟았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전체를 여다. 여러분, 저 위에서 해가 저기 하면 다 전체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이걸 아시라고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을 터치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중에다 쏟은 거예요. 방금 잘 보시다시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영적 권세에 대한 뭐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보십시다. 이 공중에다 재앙을 썼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17절에서 21절 이렇게 나와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제 됐다 그 말이에요. 다 됐다. 시원하다 그 말 아닙니까? 아멘. 됐다. 시원하다. 끝났다. 이런 말들이죠. 응? 번개와 음성도 오래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역사상 이 같은 지진이 있었다 없었다?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수많은 지진이 있었지만 이와 같은 큰 지진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 지진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 이 큰 성이 뭐예요? 큰 성이 세 갈래로 나눠지 뭐예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바벨론이란 말이죠. 그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선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여러분 한 달란트면 얼마나 커요? 우박이 여러분이 얼마나 커요? 한 달란트나 되는 무게가 한 달란트래요. 여러분 한 달란트면 무게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예? 60kg요. 60kg. 어마어마하죠? 한번 생각해 봐요. 60kg. 무섭죠? 응?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이 재앙이 여러분 어디다 와요? 어디다가? 7째 대접은 어디다가 여러분 사실은 공중에다 썼는데 포인트가 어디요? 에? 큰 성 바벨론.
나온 게 그 다음 장이 연결되는 게 17장, 18장에서 곧 이 큰 성 바벨론을 말을 하는 거예요. 곧 음녀죠. 큰 음녀. 그러면 큰 음녀가 어떤 존재인가를 벌써 눈치가 채야 돼요. 이 공중에서 쏟았다는 말이. 다음 시간에 이제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할 때에 왜 그러냐면 큰 음녀를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뭘로 보느냐? 이렇게 간단한데 이것일 수 있어. 이거이 아니요. 정확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15장, 16장까지 결국은 마지막 재앙이 이렇게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결국은 이 16장의 7째 대접의 마지막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17장 18절이에요. 이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 그 음녀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여기에 마지막으로 떨어지는가? 이게 재앙이. 그게 우리에게 눈여겨볼 문제다 이 말이죠. 신부에게는. 할렐루야. 자.